좌우를 한번 인사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폭염 가운데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납니다.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듯이 인생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슬퍼하십니까? 웃을 때가 옵니다. 지금 기뻐하십니까?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사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간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침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입니다.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한계의 거주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극심했던 로마, 당시에 유대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초기에 이방 종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네로가 실권을 잡고 나니까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황제 예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네로의 뒤를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가 실권을 잡을 때에는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에 지배했던 성도들에게 이 박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순교적인 각오를 위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박해의 상황을 기록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발각되면 끌고 가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 창으로 눈을 떼서 죽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모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 심한 박해와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1세기에 살아왔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는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지금의 그리스 영토인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유배를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적어도 한 18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6장을 펼쳐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1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집니다. 6장에 보면 7 인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7 나팔 재앙이 나와 있는데 이 재앙들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적으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 대접 재앙은 그거보다도 엄청나게 범위가 크고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아내죠.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여기서 땅은 어둠의 세상 권세가 장악하는 세상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하지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안심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바다도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열방과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주로 보통 상징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항상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나 표현이나 문장이나 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대적인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총체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실 마음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품 안에 품으시고 그 심판의 영역에서 제외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받으셨고 예수 안에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2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서 안심과 기쁨으로 믿음 안에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4절의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죠. 바다 전체가 큰 그림을 보여주었던 것이라면 강과 물은 근원이 세부적이고 깊은 차원의 재앙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실까요? 6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아두셨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진노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음에 역행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역행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역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상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 앞에 당하는 시대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단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구했던 수많은 순교자의 기도가 쌓인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수많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다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악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참되다, 어려우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어려우신 공의의 심판 앞에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밝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우리의 인생사 앞에 펼쳐지도록 심판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그 열기로 사람을 태워서 화상을 입히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무서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쯤 되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명확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환경과 여건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는 이상, 우리의 시간의 한계가 있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11절에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짐승의 왕자는 적그리스도 사탄이 장악한 세상 권력의 중심지를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세상 권세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그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졌던 출애굽 시대에 나타났던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부어지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방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이 말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원방에서 오는 모든 세력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니까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벨론,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이죠. 당시에 로마 제국을 지칭했던 말이고, 이 바벨론은 로마를 포함한 세상 권세와 문화를 전체적으로 상징해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임금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음란과 향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듯이 폭력과 황금의 도시 바벨론, 로마, 그리고 오늘에도 있고 미래에도 나타나 세상을 미혹할 악한 영향력을 가진 세상의 모든 나라와 도시들이 무너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지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 주에 얼마로 해석되어 있습니까? 60kg. 60kg을 되는 큰 우박이 바벨론 심판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15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도둑은 아니죠. 도둑같이 오겠다라는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가정에 침입할 때 언제 옵니까? 알지 못할 때에, 모를 때에 옵니다. 도둑이 언제 온다고 우리에게 문자 보내고 내가 언제 갈 테니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있습니까? 그건 도둑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와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날을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주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에 잠자는 것을 깨워주거든요. 아, 바르게 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 올바로 해야 되겠다.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용어 자체나 분위기나 이런 내용들 보십시오. 다 심판이고 재앙이고 멸망이고 엄부에 들어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명확한 주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 중에도 보호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요한계시록은 우리 앞에 당당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오겠다는 것이고 예고 없이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천국에 못 들어가면 무슨 낭패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 앞에 나는 거룩한 신부로서 보라 신랑으로도 말씀할 때에 주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내 믿음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믿음의 경각심,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소리집사도 성도도 감미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항상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른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마귀는 누구를 삼킬 자로 찾고 있을까요?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자?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불평하고 원망하며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건성적으로 주에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겠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마귀가 꼬드기고 유혹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요동하는 세상 풍조의 어린아이처럼 넘어가지 아니하고 장성한 군사가 되어져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영적 성도가 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거룩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사가, 군인이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 18개월, 20개월 군대 갔다 온 자녀들 보십시오. 갈 때는 고리게였고 생각이 약했는데 갔다 오니까 강해졌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의 심정을 알아요. 효도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군대에서 모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국가관을 훈련받고 생각을 훈련받고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훈련받아서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났더니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말씀을 잘 먹지 못해요. 우유를 먹어요. 또 먹을 줘야 돼요. 부모가 필요해요. 후견인이 필요해요. 먼저 믿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약한 성도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 함께 그래서 손을 모으고 함께 그들을 케어해야 돼요. 그리고 자라면서 그들의 신앙에 점점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그러므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성도가 주님의 복음을 담아내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 되고 성숙하고 철이 들고 뭔가 일의 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플러스 믿음의 용량도 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씀은 적군의 침입을 살피는 병사처럼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집중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관리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어떻게 활동합니까? 세상에 매력적으로 재미를 즐기게 하고 세상을 따르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재미에 심취하게 만들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하지. 그래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게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신랑이로다 말씀하실 그날까지 깨어있는 신앙생활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은 의의 옷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의 옷을 준비하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서 옷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 어려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구원의 믿음 보시고 그 믿음까지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십자가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법적 용어로 뭐라고 하시죠?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미 구원받고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짓지 말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더럽히는 생활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넘어지지도 말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에 의의 옷이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만 보더라도 시대가 다 된 것 같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잠자지 맙시다. 깨어 있읍시다.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구원의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때까지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3절입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3절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노래 가사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주 앞에 서는 날 잠자지 말고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어린 영혼 뱃속의 아이까지 노예되리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서 거룩한 신부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의여워 십자가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주님 떠나지 말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아 우리가 그날까지 살아가는 영생적 삶을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